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1년의 그 일정들을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새롭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앞에 곡식도 쌓아놓고 또 호박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쌓아놓고 같이 또 그 추수감사절의 기분들을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 자신이 그동안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키운 그 흔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추수의 수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사실 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의식이 성장한 증거거든요. 그런 성장의 증거들이 실은 우리의 수확입니다. 인생에서도 수확이고 신앙에서도 수확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특히 이제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은 데는 그 은행나무 이파리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나무가 저렇게 이파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그 은행에 이런 은행알을 맺히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은행알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 이파리에 비해서 숫자가 적단 말이죠. 실은 그죠? 숫자가 참 적거든요. 한 줌에, 예를 들면 한 줌의 은행알을 얻기 위해서 그 무수한 은행 이파리들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얘기를 할 때 그 알곡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 그러면은 그 곡식, 나달,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수확,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반해서 많은 이파리들이 버려지고 또 많은 볏짚들, 이게 다 버려진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추수를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생각해야 되죠. 은행 알만 볼 게 아니라 은행 이파리들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나달, 곡식, 그것만 우리가 주목을 할 게 아니라 볏짚들, 버려지는 볏짚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다면은 버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추수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돌아보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 뭔가를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을 뭘 했느냐, 내 손에 쥔 게 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우리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버려졌는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버려졌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최후 심판의 장면이죠. 여기 임금은 이제 심판장이에요. 심판장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하는데 쭉 둘러보니까 예를 들면은 줄이거나, 그렇죠?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돌봤다 이거잖아요. 이 돌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사실상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복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지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언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렇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께서 줄일 때 먹이 있고 또 당신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약자들을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돌보았느냐. 그게 결국 최후 심판에서 평가의 주요 항목이라는 얘기죠. 평가의 주요 항목인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라는 얘기는 영생으로 들어갈 자. 그 다음에 또 한쪽 편에 또 다른 존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돕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이제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 이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심판의 상황들에서 읽어내야 될 게 이제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죠. 최후의 심판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상 영적인 추수감사절이죠. 수확을 평가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렇죠. 최후의 심판 이 장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추수를 평가받는 그런 자리인 거죠. 우리의 수확. 그걸 평가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하면은 복받을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일러주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받을 자로서 평가를 받는 그 영적인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그 요건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공술의 공소거다. 그죠? 공술의 공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일부만 맞는 말인 거예요. 일부만 맞는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심판을 받죠? 뭔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도왔던 그 기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비유에서 알려주는 건 그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물론 육체적인 것들은 못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았던 돈들, 심지어 지식도 못 가져가요, 사실은. 물론 그때 못 가져간다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효과죠. 권력의 효과,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권력이라는 게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 3차원, 4차원의 공간에 제한될 때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곳이니까 이 3차원, 4차원에 고정되어 있던 그 지식과 권력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근거를 갖고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결국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만은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가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심판에 찔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도왔느냐? 이런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 굶주리고 갇히고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진심으로 사랑을 베푼 거죠. 진심으로 사랑을 베푼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었을 때 최후의 심판날, 그리고 최후의 그 추수감사절에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진실한 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느냐. 그 진실한 사랑의 기억. 그걸 갖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임금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오늘 그 25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따로 분류를 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을 자가 아니라고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면은 천국에서도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이 땅에서 진실한 사랑을 베푼 그 기억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억을 갖고 임금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진실한 사랑을 예를 들어서 베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베푸는 여러 가지 선행들이나 그 사랑의 행위들이 어쩌할 때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복받을 자로서 이제 이 땅을 사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진실한 사랑? 첫 번째는 그거죠. 이 사람들 보십시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실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아무것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선뜻 일을 하기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이 뭘 해줄 것이다.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을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 의로.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런 일을 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내 의식 속에. 나는 보상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그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진실한 사랑의 또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도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내 죄의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저주받은 그런 삶을 예를 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 모습에서 내가 저럴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모습이 저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라는 얘기죠. 내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왔을 때 나는 예를 들면 진실한 사랑의 한 조건을 만족을 시킨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 그게 이런 세 가지의 요건들이 있어야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행위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상을 사람들에게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갖지 말아라. 우리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하고 와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의로운 선생이 이렇게 부르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거죠. 다가가서 예수님께 의로운 선생이야,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딱 계명을 지킨 것 좋다. 네가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돈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돈으로 그런 일들을 한 건 아니겠죠. 돈이 있으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돈으로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숨겨놓은 그 가려진 그 의도를 지적을 하신 것이죠. 네 재산을 다 팔아라. 네 재산이 너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그 근거다. 그럼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누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평가했던 그 근거는 재산이었다. 재산이 있어가지고 베풀었던 것이죠. 그 재산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추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사실 우리 영적인 알곡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적인 알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이 임금이 복받을 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복받을 자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의 내용이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로부터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의 조건이 그거다고 일러준 거예요. 그 조건이. 창세로부터라고 굳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자만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원리란 얘기예요. 구원의 원리.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어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 그걸 베푸는 자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창세전부터 정해놓은 나의 원칙이다. 여기 심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얼마만은 그 진실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의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알곡을 얻는 것과 동시에 버려지는 것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 이파리들, 가로수 이거 무수한 이파리들 버려지거든요. 벼를 추수하고 나면은 그 볏짚들, 그 볏짚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죠? 알곡보다도 더 많잖아요, 사실. 버려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알곡을 걷었을 때 버려지는 것들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버려지는 것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행 이파리가 실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생기면. 그리고 볏짚도 사실 버려지는 거죠. 알곡이 볏짚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볏짚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곡을 맺히려고 우리가 중점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그 알곡의 반대편에서 우리의 알곡을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에라면은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선행을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됐다면은 그 보상이라는 게 주로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게. 그게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 권력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로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그게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마음속의 그 선행조차도 재물과 권력과 지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베푼다면은 그런 관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재물을 얼마나 얻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차지하고 또 어떤 권력을 내가 향유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로움. 이거 참 우리가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를 들어서 선행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로움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유머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부자가 살았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천사가 와서 일러줍니다. 오늘 네가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져갈 게 있다 그러는 거야. 가져갈 게 있다. 뭘 가져가려고 그러냐. 천국에 오면 쓸모없다. 그랬더니 아니 꼭 가져갈 게 있다 그래요. 뭘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황금을 좀 많이 모았는데 그거 한 두 자루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죽었어요. 그 황금을 지고 갔죠.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지키고 있죠. 베드로가 천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냥 그 비유적인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한 그 말에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한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 검문을 하는 거죠. 너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등에 뭘 잔뜩 짊어지고 온 거예요. 뭘 가져왔냐? 그랬더니 황금을 한 두 자루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바닥재인데 그 뭐하러 가져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은 그 바닥이 다 황금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 부자가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한가?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너 죽을 거다 얘기해 줬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굳이 가지고 오려는 그 황금이 뭐냐? 자기의 선행의 기록일 수 있죠. 선행의 기록. 선행의 기록인 거죠. 가져가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 선행의 기록을 잔뜩 짊어지고 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야 그거는 바닥재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는 선행은 기본이야. 얘기죠. 선행은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거 하는 거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냥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을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내가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을 하는데 뭘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에게 암시를 줘야 되죠. 나는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형제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마땅히 할 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떨어져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건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가난과 병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4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심판 장면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실은 임금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도움의 예를 들면 보상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병을 낫게 하고 가난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변에서 떨어짐으로써 내가 예를 들면은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려할 바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병이 들고 가난하면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 도와서 그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일과 일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중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리고 가난도 떨어지는 것. 이게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세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재물과 또 그다음에 지식과 권력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내가 의롭다는 생각.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난과 병이 떠나가는 거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추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볏집이에요. 이게 볏집.
이게 은행 이파리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알곡들은 내가 예를 들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런 사랑을 베푼 그런 기억, 그렇죠? 그런 기억.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또 선행을 베푼 이 기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운 형제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 그 기억,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알곡이거든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갔을 때 그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받을 자예요. 이런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추수할 거는 뭐고, 추수할 때 나로 하여금 예를 들면 버려진 것이 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야,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